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또 여명울의 세 가지 비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당에는요, 제 오른편에 여명울의 비전이 있고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왼편에 우리 교회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함께 해보기를 원했어요. 항상 이렇게 혼자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같이 있으니까 여명울의 세 가지 비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세 가지 여명울의 비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또 빨리 이렇게 또 건축이 되어질 것 같고요. 다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우리들을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또 일컬음을 받고 마지막으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귀한 다시의 비전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올 한 해 또 다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참 새롭고요. 또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굉장히 처음엔 어색하시고 그랬겠지만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그냥 카메라만 쳐다보고 아나운서도 아닌데 이렇게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저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저기 인형을 가다가 거기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첫 주에 온라인 예배 첫 주에 제가 설교하는 부분 보면 자꾸 제가 카메라 안 보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그 모습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마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인형을 갖다 놓고 인형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사정상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5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나누고 읽고 또 들으시면서 아마 기억나는 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도 사도 요한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시험에 이거는 꼭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왜 그렇게 했다고요? 중요하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짧지만 5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대답은 이제 마스크 쓰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이죠. 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한일서의 주제이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또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랑을 빼면 어쩌면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랑 이 두 가지를 빼면 어쩌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빠지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흔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걸 흔들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리지 말고 이걸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은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것은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용어들을 가끔 쓰는 나이가 됐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젊은데도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내 믿음의 행적들, 내 믿음의 모습들,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던 이제 그런
뭐 어떤 생각들, 또 그런 모습들이, 그런 시절의 시간들이 또 그립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오늘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라고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형으로 쓴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할 일,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딱 들었을 때에 이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고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고. 어떻게 다가오세요? 나에게 이 말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또 하라고 하시네, 이게 어떻게 좀 무겁게 다가오시나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 믿음 상태가 어떤지 따라서 아마 조금씩 반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그건 거짓된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와 은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또 굉장히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나 누가 더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으로 절대 경쟁하지 않잖아요. 이것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그 섬김의 그 모든 것이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그만한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을 안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그래도 뭔가 마음 가운데 하도 다른 사도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뭐 사도냐고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막 하니까 말을 듣고 싶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다 알지 않냐 너희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뒤에 뭐라고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와 사랑, 죄인과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며 지켜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면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그렇게 다가가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5절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예, 그럼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에 지지 맙시다.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께서 구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이 믿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무기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또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굉장히 또 불안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같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요한일서 마지막 5장 30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현실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카고에도 또 이보교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지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한인 동포 또 귀한 성도들이 또 이민자 보호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또 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